말씀 제목은 인간 타락의 결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 타락의 결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세 번째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으십니까? 와닿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이 선의 절대 기준이 재림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투쟁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절대 선의 기준을 명확히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절대 선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요 가정적인 사위기들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맞습니까? 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절대선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생육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육한 토대 위에 번성을 잘해서 만물을 잘 주관하여 지상 천국의 이상을 이루면 그게 절대선이죠. 절대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요 가정적인 사회기들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절대선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천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죄라는 것은 이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아담과 해와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 아담과 해와가 사탄의 말을 들었죠. 사탄이가 뱀으로 표시된 천사장의 해와에게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냐 물었더니 해와가 죽는다라고 대답하였고, 사탄이 대답 뭐냐? 안 죽는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말에 해와가 어떻게 합니까? 쉬운 말로 그래? 하고 호응을 하죠. 아, 그렇구나. 요거 사탄과 상대 기준을 해와가 조성을 해서, 그죠? 수수작용을 했죠. 그죠? 수수작용을 하고, 그럼 기준이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을 시켰고, 그죠? 그리고 해와가 누구에게 또 권해요? 아담에게 권해가지고 역시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준점은 뭡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천법을 위반하였죠. 결과적으로 했습니까? 요 모습과 요 모습에 대한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관계의 기준입니다. 쉬운 얘기로.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끔 창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우주 얘기를 계속 몇 번 했어요. 빅뱅에서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잘 작동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 가지의 힘이 쭉 진행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인데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돌아요. 이렇게. 근데 누가 시켜서 도는 게 아니라 알아서 돌아요. 정해졌다고요.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고 있어요. 근데 다 네 가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갑니다. 혼자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관계 맺는 기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남자와 여자인데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알아서 도는데 인간은 관계 맺을 수 있는 관계 맺는 기준에 대한 말씀을 명확히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뭐였다고요? 책임 분담이었다고. 맞습니까? 책임 분담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관계를 잘 맺었어야 되는데 이 성장 기간 가운데 관계를 잘 맺었어야 되는데 이 죄라는 건 뭐냐면 이 관계 맺는 기준이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 게 죄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생육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참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사랑을 할 때 누구와 같은 사랑?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내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죄라는 건 뭐냐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걸로 쉬운 말로 설득을 했다라고 할까요? 말을 해가지고 해와가 사탄과 상대기를 조성했어요. 그래? 내 눈이 밝아진다고? 이게 타락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랑의 관계는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져가지고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이렇게 먼저 하고 이렇게 수수작용을 해가지고 결과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누구 닮은 아이들이라고요? 사탄이 닮은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아까 성경에 요한복음에 쭉 나온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얘기를 한 거는 뱀으로 표현된 누구 닮았다고? 뱀을 닮은 사탄을 닮은 새끼들이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법을 위반하게 됐습니다. 천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간관계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뒤로 빠지고 사탄이 중심이 된 사탄의 타락성은 내가 중심이 된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천법이 깨져버렸어요. 뭐예요? 질서가 깨졌습니다. 질서가 깨진 거예요. 다 내가 오라. 다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천법이 깨진 결과는 뭡니까? 갈라지게 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사랑의 질서도 하나님을 중심한 1대1의 남녀관계,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기본 관계가 남녀관계인데 질서가 깨졌다고. 참사랑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이게 천법을 위반하게 된 거죠. 1대1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이 돼가지고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를 못해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여기 맘에 들었다 저기 맘에 들었다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해관계가 시작이 되니까 이 관계가 시작이 되니까 어때요? 갈라지게 되니까 어때요? 여기에 인간관계 시작점이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관계를 맺으니까 남녀의 평등도 없고 맞습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살았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남자보다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옛날 일적부터 무슨 여자들이 힘들었죠. 남자가 힘이 세니까. 누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 됐을 때에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음을 알았다라면 남녀 평등이 진작에 이루어졌을 것인데, 요 관계는 뭡니까? 천법을 어겨가지고 질서가 깨지니까 남녀 간의 관계도 질서가 깨지고 내가 중심이 된 관계가 되니까 내 맘대로 인신매매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인권이라고 하는 게 존중을 안 하죠. 다 기준이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유리한 내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게 타락한 세계, 천법을 위반하게 돼가지고 다 갈라져 버렸어요. 남녀도 갈라지고, 인권 존중이라는 건 없고 내가 중심이 돼서. 자, 부자관계도 어른들이 힘이 세다고 애들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아동학대 뭐 이런 거죠. 힘 있다고 애들을 잘 꼬셔가지고 유괴를 한다든지, 애들을 순진한 애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 애들을 부려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래요? 이래서 이게 죄예요.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을 해서 핵심 포인트는 내가 중심이 된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내 이익 때문에 애들을 다 이용해 먹는 거죠. 갈라지게 되죠. 아동학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노인을 잘 공경을 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힘없다고 연세 드신 분들은 막 뭐라고 구박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막 험한 말도 하고 갈라졌잖아요. 누가 중심이 돼서 다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돼가지고 내 중심으로 막 어른들은 막 뭐라 하고 꼭 이제 힘이 이제 연세 드시면 힘이 약해지고 힘이 세질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막 구박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다 갈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갈라지게. 다 혼자 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천법을 위반했어. 질서가 깨져 버렸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가정에서 벌어지게 하면 가정이 불화가 되는 거고, 사회에 있으면 사회적인 갈등이고, 국가 간에 벌어지면 전쟁이고 뭐 이런 겁니다. 다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게 해야 이 사탄이 속이 시원해. 중심은 내가 되어서 다 나한테 맞춰라. 나한테 안 맞으면 기분 나쁜 거고, 나한테 안 맞으면 싸워야 되는 거고, 다 언성이 높아.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이게 죄입니다. 이와 같은 질서가 깨진 내가 중심이 된 인간관계로서 벌어지는 결과로서 싸우고 시끄러우고 갈라지게 되는 그 모든 게 다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죄란 뭐라고요?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 사탄이 중심이 된 수수작용을 해서 천법을 위반하는 것, 참사랑의 질서도 깨지고 내가 중심이 된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고 시끄럽고 전쟁 벌어지고 싸우게 되는 모든 게 뭐다? 죄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죄를 분류하면 첫째로 원죄가 있다. 이것은 인간 조상이 저지른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에 의한 혈통적인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있다. 둘째로 유전적 죄가 있다. 혈통적인 인연으로 후손들이 물려받은 선조의 죄를 말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이해되십니까? 원죄, 요 에덴 동산의 사건, 인간 시조로 지음받은 아담과 해와가 사탄이 중심이 된 잘못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다 내가 중심의 관계가 시작이 돼서 갈라지게 하게끔. 그건 누가 닮았어요? 후손들이 닮아서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거죠.
원죄와 또 선조들이 혈통적 인연으로 쭉 해가지고 나오는 이 유전죄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연대적 죄가 있다. 연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넷째로 자본죄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한 죄다. 죄의 네 가지 종류. 이해되십니까? 자, 그림은 이런 거예요. 원죄를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유전적 죄는 죄의 줄기, 연대적 죄는 죄의 가지, 자범죄는 죄의 잎에 해당한다. 모든 죄는 그의 뿌리 되는 원죄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러므로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다른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죄의 뿌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뿌리로 오시는 참 부모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이것을 알고 청산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죄의 뿌리는, 모든 죄는 그의 뿌리로 되는 원죄로 말미암아 생긴다. 그러므로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다른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할 수 없는 거고요. 이 죄의 뿌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뿌리로서 참 부모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이것을 알고 청산하실 수 있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 예수님의 말씀을 뭐랄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하신 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전 세계 관광국기의 선교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바로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방방 뛰어다니고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악의 구렁텅이에 끌고 가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 열심히 믿어도 이 원죄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고 원죄를 청산하지 못해가지고 아무리 예수님 말씀 열심히 믿어도 고민스럽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그래서 드디어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이 원죄에 대해서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밝혔죠. 창세기의 요 타락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요 잘못된 참사랑의 질서가 깨진 거, 요게 타락이구나 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받아들여가지고 타락성을 벗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축복 관련이신데 재림주님을 영접해서 뭐예요? 원죄를 어떻게 했어요? 청산했죠. 축복을 받은 분에 인해서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질서가 깨졌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이 있지 못한 것이 죄의 뿌리인 걸 알고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죄의 뿌리에 대해서 밝히시고 원죄를 청산해 주는 게 뭐예요? 축복이죠. 다들 축복 받으셨죠?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의 사위 기대를 이루는 것. 타락한 인류가 요렇게 살았는데 요렇게 살아가지고 다 갈등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고 시끄럽고 지지고 볶고 사는데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 이게 원죄구나.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랑의 질서를 깨버린 게 타락이구나. 그럼 복귀는 뭡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복귀구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말씀 공부를 하고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참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중심한 뭐예요? 참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축복 결혼을 받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으로 딱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인간관계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의 절대적인 참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겠다. 맞습니까? 이게 축복가정 가치의 가장 핵심이에요. 난 참사랑의 질서를 목에 칼이 들어도 난 지키며 살 거야.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내 부인과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이 귀하게 대하며 나를 비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서 참사랑의 실천을 이루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축복가정의 기본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이루겠노라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된 거. 이게 축복가정입니다. 그래서 원자를 어떻게 했어요? 청산했다고. 축복가정들의 가치가 그래도 위대한 겁니다. 원죄를 청산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맞습니까? 그 축복받은 축복가정 우리 살아가는 식구님들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 축복가정의 가치예요.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십니까? 예. 이 귀한 진리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전환한 이게 축복가정의 가치예요. 맞습니까? 이 축복가정의 가치예요. 요 축복받은 축복 가정에서 태어난 2세, 3세 아들, 딸의 가치는 고로 누구의 혈통을 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귀한 거고. 맞습니까? 이 성장한 2세, 3세 아들, 딸 잘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하나님의 2세, 3세 아들, 딸, 왕자님, 공주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뭐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뭐 운동 잘하고 그림 잘하고 노래 잘하고 이래도 귀한 게 아니라. 맞아요. 잘 듣고 있어요?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겁니다. 그게 가치예요. 2세, 3세 아들, 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도 2세, 3세 아들, 딸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고 2세, 3세 아들, 딸들을 바라보는 서로가 각 가정들의 2세, 3세 아들, 딸들을 바라보는 축복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축복가정이라면 2세, 3세 아들, 딸들을 이와 같은 가치를 두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이 기준이에요. 아, 누군 공부 잘한대, 누구 달리기를 잘한대, 아, 누군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래서 귀한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저래서 귀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달리기를 잘하건 못하건 노래를 잘 부르건 못 부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달리기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용준이 잘 듣고 있습니까? 야, 머리를 몇 가지나 눈을 뜬 건지 가린 건지 모르겠다. 안 깜깜하냐? 눈을 가린 것 같아.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그래 내가 그렇구나. 내가 공부 잘하고 띠뛰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2세, 3세 아들, 딸이구나. 요렇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 그러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2세, 3세 아들, 딸로서 잘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잘 듣고 있어요? 이네? 잘 듣고 있어요? 인제도 잘 듣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요 말씀대로 대를 이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을 받으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선택을 잘하셨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참사랑의 질서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을 받으셨구나. 이 귀한 진리 말씀을 일찍이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축복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사시는구나.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선을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로 태어났구나.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야 2세 3세 아들 딸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응?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2세고 그래서 내가 3세구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어머니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대를 이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말씀이 삶의 가치관으로 1대1의 3대가 똑같이 공유가 돼야 이 길을 가는 거지. 2세 3세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2세고 3세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이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면 2세가 뭔지 3세가 뭔지 2세라니까 2세인가 합니다 이러고 살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귀한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 듣고 있어 우리 희영이? 잘 듣고 있어? 희연이랑 어디 갔어 우리 길수? 계속 키가 크네요. 그래요. 잘 듣고 있어 우리 길수? 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래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기들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자꾸 짚어주고 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임을 알아야 내가 귀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막 살 수 있어요? 막 살 수 있어?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막 살아.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네 이러고 산다니까? 막 삽니다. 그러면 누가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가정을 찾기 위해 6천년이 걸렸어. 6천년이 걸렸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게 신약 복음의 말씀의 3분의 2는 차지할 걸. 그 바울도 고백을 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열심히 말씀 읽고 설교를 열심히 했어. 신약성의 절반 이상이 다 바울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도 고민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뭐예요? 원죄가 뭔지 모르고 원죄가 뭔지 모르고 원죄를 청산을 못 해가지고 갈등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죄가 뭔지 밝히지 않으셨거든요.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를 본보기 노정으로 보여주질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도 맺히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주고 합니까? 베드로한테 주고 당신은 낙원에 머무를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천국에 가지 않으셨어요. 못 가셨죠. 왜? 열쇠가 없거든. 열쇠를 베드로한테 땅에 있는 베드로한테 주시고 낙원에 머무른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다시 오셔야 됩니까? 땅에 있는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이루어야 돼. 어디에서요? 땅에서. 땅에서 어떻게 이룹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실천할 때에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못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가슴 아프신 거지. 예수님의 한인 거고.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밝히 해명한 거예요. 원죄는 뭐다? 요거다 요거.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의 질서를 잘 이루고 완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사탄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사탄이 중심이 된 내 멋대로의 지멋대로의 사랑을 하다 보니 참사랑의 질서가 깨져서 내가 중심이 된 인간관계를 맺고 아수라장이 살고 있는 지옥세계가 이렇게 됐다. 이거를 재림주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다. 죄란 뭐라고요? 사탄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탄과 수수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돼서 수수작용을 했다. 그래서 질서가 깨져버렸다. 그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다 파탄났다. 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잘났다라고 산다. 그래서 남녀도 하나가 안 되고 부자간에도 하나가 안 되고 다 싸워야 해. 갈등이 벌어져. 가족 단위에 벌어지면 가정에서 싸우는 거고 국가 단위에서 벌어지면 전쟁 나는 거고 맞아요. 다 뭐다? 내가 중심이 된 관계가 시작이 된 결과물입니다. 갈라지게 버렸다 이게. 복귀는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재림주님께서 밝히 해명하셔가지고 원죄는 이거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참사랑의 질서를 확립하지 못한 게 원죄야. 복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재림주님의 말씀을 잘 상속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축복과정인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옷이 다 삐뚤어졌거든요. 첫 단추를 다시 끼겠다. 누구부터? 축복과정부터.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종족종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내 위로도 선조가 엄청 많죠. 김씨박, 김이박 뭐 다 많아. 몇 대 손이야. 근데 그들도 이렇게 살아서 맞아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은 몇 대 손인 내가 재림주님 말씀을 상속받아가지고 원대를 청산한 축복을 받아 축복 이상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총족종 메이시한 거예요. 내가 10대 손이든 20대 손이든 30대 손이든 그래서 내가 각 성씨의 종족종 메시아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 이거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 이와 같은 쉬운 말 아수라장에서 원죄를 청산한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의 가치에서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내 조상들은 임금도 해먹었고 뭐 다 많이 위대하게 뭐 출세하신 분들이 많아도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종족종 메시아입니다. 왜? 그분들은 이 말씀을 몰랐고 알고 지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축복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들인 거예요. 종족종 메시아. 이해되십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메시아예요? 성약의 말씀을 들어 상속받았고 말씀대로 축복을 받아 축복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맞습니까? 이 종족적 메시아의 가치고 축복가정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축복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맞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이게 네. 축복가정의 가치예요. 이게 축복가정의 가치라고.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로 살겠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어서 엄마, 아빠가 참사랑으로 1대1의 참사랑의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로 태어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야. 2세, 3세 아들, 딸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겁니다. 누가 보시기에 귀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2세, 3세 학생들. 그럼 다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귀한 거라고.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축복 가정들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자, 타락성 본성을 보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관계를 맺을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계승하였고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된 해와와 다시 혈연관계를 맺은 아담도 계승하였다. 이 성품이 타락 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이 되었다. 이것을 타락성 본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생기게 된 근본 동기는 천사장이 아담에 대하여 질투심을 갖게 된 데 있었다. 원래 천사장에게도 그의 창조 본성으로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이것이 생기게 된 근본 동기는 천사장이 아담에 대하여 뭘 가졌다고요? 질투심을 가졌다. 질투심. 질투심의 핵심 뭐예요? 나죠. 내가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질투해. 타락성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이러한 질투심은 창조 본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불가피한 부산으로서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 아담과 아들, 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하셨어요.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장은 처음부터 부리는 영으로 창조했어요. 아버지가 부리는 영이면 아들, 딸도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가 있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아들, 딸이 창조되기, 아들, 딸이 태어나기 전에는 천사장이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피조망을 여기 있습니다. 부린 영이야. 비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 딸을 딱 창조하셨습니다. 아들, 딸이 여기 있어요. 비서가 보니까 아들, 딸이 태어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였는데 아들, 딸이 태어나니까 여기 있거든요. 아들, 딸이. 그래서 뭐래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 그래서 이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 해볼까? 이게 이제 타락성이잖아요.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질투심이. 그 타락성이 여기 시작해서 여기를 아들, 딸 건드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근데 아담과 해와가 사탄이가 뭐라고 꼬셔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었더라면 아담이하고 손붙들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줘라. 아담과 해가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가지고 손붙들고 딱 있으면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라고 답변하신 것처럼 나를 봤으면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 본 거야. 예수님 영답을 하신 거죠. 근데 이 가정적 사회기를 이루지 못했기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서 참사랑을 하나 돼가지고 딱 손붙들고 서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누구를 사랑했을 것 같습니까? 천사장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장이 자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사랑이 50이에요. 아들, 딸을 이 천사장이 봤더니 여기 100만큼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질투가 난 거거든요. 근데 아들, 딸이 참사랑이 완성자가 돼서 실제 하나님 형상을 완성 딱 했다라면 누구처럼 사랑해요? 천사장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사장 입장에서 그렇다고 아들, 딸이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50에서 20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내 50을 사랑해요.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었더라면 아담과 해와도 누구처럼 사랑해요? 천사장을 하나님처럼 사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50 받고 아담의 사랑도 50 받고 해와의 사랑도 50을 받는 거죠.
그러면 천사장은 서운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몇 답으로 더 받아.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투심은 창조 본성으로부터 유발된 불가피한 부상으로서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될 수는 없다. 하나님 좀 사랑하는데 천사장이 뭐 어떻게 할 게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성 본성을 대별하면 네 수로 가릴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천사장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여 해와의 사랑을 유인하였다. 둘째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다. 누시엘은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가지려고 하였던 불의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다. 타락성 본의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했어요. 시기 질투했어. 주인님을 잘 공경하고 모셨던 것처럼 주인님의 아들, 딸 잘 모시고 공경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내 위치가 종이라면 그 종의 위치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쿠데타처럼 뒤집어 엎을까? 이런 거죠. 질서를 깨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이다.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였다. 주관성이 전도되었죠. 넷째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이다. 천사장이 해와가 아담에게 죄를 번식시켰다. 맞습니까? 이게 가슴 아픈 거죠.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을 받는, 주인의 주관을 받는 천사인데 당연히 주인의 아들, 딸의 주관을 받았어야 되는데 거꾸로 주관하게 뒤집어 엎었고 또 뭐예요? 선을 번식해야 되는 겁니다. 뭘 번식해서 거꾸로? 악을 번식하죠.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얘기했어요. 누가? 뱀으로 표현된 천사가 쉬운 말로 거짓말을 했어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거짓말을 왜 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거짓말한 사탄이가 여기에 얘기를 해요. 죄를 번식시켰어. 여기서 카트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 하고 해와가 여기다가 죄가 번식이 됐죠. 그래가지고 인간관계가 다 파탄났거든요. 다 깨져버렸어요. 복귀는 뭐라고요? 요와 같은 타락세계를 요와 같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축복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게 복귀섭리인데, 자, 축복가정이라면 무엇을 번식해야겠습니까? 죄를 번식하는 게 아니라 뭘 번식해야 돼요? 선을 번식해야 되는 거죠. 절대선의 기준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뭐다? 절대선의 기준입니다.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정이에요. 자, 요 축복 가정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천국 생활을 어디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천국 생활을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곧 선을 번식하는 건데, 자, 왜 선을 번식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타락성의 핵심은 나라가는 건데, 축복 가정 안에서의 삶의 가치관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참사랑의 실천이요,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위하여 사는 삶은 뭘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거든요. 타락성은 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돼가지고 내가 중심이 된 인간관계 맺어 다 깨져버렸는데, 축복 가정은 뭡니까? 나를 비워야 뭐가 가능하다고요? 참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니, 나를 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축복 가정인 거예요. 내가 생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실체 하나님 실체가 되게 노력하는 가운데에 누구를 내 부인과 내 남편을 누구 대하듯이 대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맞아요. 부족해도 이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부인과 내 남편한테 쌍스럽게 안 해. 하나님한테 욕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말씀을 공부하니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내 부인과 내 남편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완성한 실체로서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반드시 내 남편과 부인이 있어야 돼. 왜? 사랑을 혼자 합니까? 혼자 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 중심상으로 내 부인과 남편이 반드시 뭐예요? 필요해요. 그만큼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부인과 내 남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하게 대하는 거죠.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뭘 비워야 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남편과 내 부인을 귀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함부로 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왜 말이 왜 욕을 하고 열받아가지고 합니까? 내가 열받아가 욕하고 싸우는 거거든. 맞아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부인을 하나님 대하듯이 내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함부로 대?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맞습니다. 그 연습을 어디서 합니까? 축복 가정 안에서 합니다. 이 안에서 뭡니까? 첫 단추를 끼는 게 뭐예요? 사람 남자 아닌 여자인데 여기에서 남녀 평등도 인권 존중도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녀 평등이 있는 거지.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페미니즘처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대하는 이 안에 진정한 남녀 평등이 있는 거고, 사람 남자 아닌 여자인데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귀하게 대하는 인권 존중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이게 선이야. 이 선을 지금 뭐예요? 번식하고 있는 거지. 누가? 맞아요.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선을 번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자녀들이 이 참사랑의 실천이니까. 맞습니까? 이게 선을 번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자,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누구 대하듯이?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님 공주님으로 잘 대하는 거죠. 누가? 엄마 아빠가. 맞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놈의 새끼야, 들어라 나가라 죽어라 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귀한 가치를 두고 대하는 거죠. 아이들을 귀하게 대하죠. 이게 아동학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동학대 없는 거예요. 귀하게 대하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참 사랑과 말씀을 교육을 받은 2세 3세 아들 딸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어떻게 대해요?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대신이구나. 그럼 효의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선의 번식인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 뭐 젊은 애들이 어르신들은 막 막대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잘 공경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축복 가정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게 뭘 번식하는 거예요? 선을 번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가치관의 핵심, 아버님께서 수백 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엑기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이렇게 살겠다. 여기 나가 어디 있습니까?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이렇게 살겠다.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나가 어디 있어? 나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 가정맹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가정이고, 이 축복가정의 모습을 확대하는 게 뭐예요? 선을 번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가치관을, 이 진리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을 번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론으로만 그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 가정을 봐. 우리 가정 애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기 애써.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애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행복 지수는 날로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아. 맞아요. 올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30점이라면 내년엔 40점이 될 거고 9분에는 50점이 될 거야. 그러게 우리는 간다. 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뚝딱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6,000년 걸린 거 이거. 뚝딱 되겠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타락성이라는 금방 벗어집니까? 벗어지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정말로 도 닦는 사람들 우리들이라고.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진짜 도 닦는 거 이거. 산속에 좋은 새소리 물소리 듣고 좋은 책 읽는 게 편해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잖아. 마음으로는 타락하지 않아가지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진짜 너는 속세에서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게 진짜 도 닦는 거예요. 이걸 6,000년 만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잘 듣고 있어요, 명진 씨? 잘 듣고 있어요? 이게 그리 간단 명료한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사탄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이게 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만이라도 이 말씀 공부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까먹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도 내 스스로에게도 자꾸 나에게도 교육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하는데 이 길을 왜 갑니까? 진리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씀이 틀리면 가만 가지. 왜 가? 힘든 길을 왜 갑니까? 맞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 같은 얘기 몇 번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신앙 가기가 논리적이고 합리적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간다고 말씀드려요? 말씀이 100% 맞아서 가는 거 이거. 이게 조금 틀리면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거 틀렸다고 안 갈 수도 있을 텐데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맞으니까. 맞게 맞기 때문에 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뒤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맞습니다.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세계도 그리는 거 이거. 1번, 2번, 3번. 이거 왜 그립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 이걸 이루는 데 있어서 3번 동그라미 이 먼저 간 손조들이 왔다 갔다 해. 자꾸 개입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뭐가 있어요? 부활론이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 법도가 필요한 걸 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종족적 메시아로서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루지. 우리 진리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방대해요. 하지만 100% 맞아요. 그래서 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복잡하긴 해도 답답하진 않다고. 인생 몰라요 하고요. 답답하다고 그래. 인생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거든. 이렇게 살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삶을 2번 동그라미 한 100여 년쯤 돼가지고 마무리할 때 보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 혼자 가는 것 같고 남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면 결국은 혼자 됩니다. 결국 내가 다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나를 기준으로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다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 갈라져야 돼. 결국은 혼자야. 그러니까 아 인생이 허무한 거고 인생 헛살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일장 충만 갖고 막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인생 모르겠다 답답해 죽겠네 이러는 거거든요. 인생을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우리 성약의 말씀은 첫 장 첫째 줄이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항상 전제를 한다고 했죠. 첫 장 첫째 줄이 써 있어 이렇게.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 대전제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인생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설명을 해요. 왜 원인자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들 계시고 창조를 왜 하셨으며 타락은 뭐고 복귀는 이렇게 된다. 거기에 부활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에 인생에 대한 행복한 인생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여기거든요. 근데 이 인생이 아주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복잡다단하고 변수도 많아요. 그만큼 말씀도 방대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포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 매우 복잡해요. 매우 복잡하지만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답답하진 않습니다. 아는 문제야. 풀면 되지. 풀면 돼. 단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풀면 돼. 벌떡증이 날 수 있습니다. 아유 빨리 안 되네 이거. 벌떡증이 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 이게. 벌떡증이 날 수 있어도 답답하진 않습니다. 복잡하긴 하지. 하지만 학생들 뭐 수학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수학 문제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가 상급이야. 하지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학 문제는 답이 있다 이거야. 명확해. 인문사회과학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명확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풀면 나와. 학생들 맞아요? 복잡한 문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복잡하죠? 하지만 답도 이 복잡한 인생을 풀 만큼 방대합니다. 그 답을 잘 알아서 이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이제 공부라는 표현도 자꾸 쓰는 거고 일요일마다 안 공부하는 건 공부. 공부를 해야지. 공부해서 이루기 위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면 죄를 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뭘 번식하고 있다고요? 선을 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축복 가정들입니다.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 안에서 이루기 위해 나를 비우고 참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가정 맹세를 삶의 가치관을 명확히 해놓고 나를 비우기 위하여 참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 우리들입니다. 이 가치관을 뭘로 증명합니까? 삶으로 증명하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이게 종족적 메시아들의 사명입니다.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뭘로 증명합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해서 이 가치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뭐예요? 결국 선을 번식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도 지상 천국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가고 있는 길이고.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이 길을 대를 이어서 가겠다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엄마, 아빠, 아들, 손자, 손녀까지 다. 그래서 어떻게? 3대가 다 행복하게. 인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어. 이렇게. 이상 아니에요?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가 아니라 응? 의무가 아니라 의무감으로는 못 가죠.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보이지 않는 세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축복 가정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야. 그 축복 가정의 가치를 삶으로 증거해서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선을 번식하는 길이고, 그 길이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꼭 실천하셔서 죄를 싹 뿌리째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선을 번식하는 우리 축복 받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의 가정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